우리 함께 본문의 말씀 읽어보실까요? 제목 함께 읽습니다. 리더가 갖추어야 할 최고의 덕목은 관대함이다. 네, 오늘 우리 RT바이블 이제 33번째 시간으로 우리 관대함이라고 하는 가치의 두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RT바이블을 시작하게 된 목표가 있다고 그랬죠. 개인적인 이 업무 능력과 또 대인 관계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질,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여러분 쓰임받는 성공하는 리더가 되고 CEO가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RT바이블을 시작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벌써 17번째 가치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한 주간 동안 이 관대함이라고 하는 관용이라고 하는 이 가치를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리더가 갖춰야 할 최고의 덕목이라고 했는데요. 리더만이 아니라 어린아이부터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반드시 분명히 갖춰야 될 덕목이 바로 이 관대함, 관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대함이라는 의미는 마음이 너그럽고 크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 그 사람에게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가 관대함이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에 이 관용에 대해서 말할 때에는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도 너그럽게 그 사람을 대해주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인자한 자세로 그 사람을 판대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관대함, 관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또 남에게 대하여 그것을 위임하며 또 너그럽게 대하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관대함의 최고의 모범을 보인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렇게 먼저 권면을 하죠. 그러면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는가? 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자신에게 주어진 당연한 의무와 권리, 자신이 행사할 수 있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의무와 권리를 포기하고 여러분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리고 마지막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최고의 관대함, 관용을 보여주신, 베풀어 주시고 모범을 보이신 분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므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반드시 갖춰야 될 덕목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 관대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관대함을 우리에게 베푸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관대함을 베푸셨던 예수님을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이어서 9절부터 11절 말씀 이렇게 말해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두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관용을 베풀어 주시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간들에게 관대함을 베풀어 주셨으니 하나님의 모든 이름 위에 그 이름을 가장 높은 이름 위에 두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땅 위에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주라 시인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런 관용을 이 땅에서 베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에 예수를 닮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관대함, 관용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범을 보여야 될 그런 성도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관대함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이제 다윗 왕의 관대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다짐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든지 내가 어떤 자리 어떤 상황과 형편이 있든지 다른 거는 내가 모르더라도 내가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관용을 베풀고 관대함의 모범을 보이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여러분 마음속에 다짐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준 이 관대함은 우리가 두 가지 은혜를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리더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주 안에서 관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죠. 리더라고 해서 앞에 이끌어가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꾸미기의 모든 성도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주 안에서 관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도저히 이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상황과 형편이 안 되는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보다 더 작고 낮고 연약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때로는 오늘 이제 말씀드릴 다윗과 같이 여러분들 정말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까지 우리는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죽이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죠. 하지만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성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여러분들 찬양하며 기뻐하며 춤을 출 때 다윗을 환영하며 불렀던 노래말 가사 때문에 이제 다윗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요. 그 가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 가사말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왕은 이 다윗을 높이는 이 노래말을 듣는 순간부터 다윗의 인기로 자신의 인기가 하락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이제 악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날이 갈수록 다윗의 인기는 더욱더 치솟았고, 그때 이제 사울의 마음속에 다윗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심지어 사울은 기회가 생길 때마다 자신의 단창으로 다윗을 죽이려 시도하였고,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노골적으로 이제 자신의 악감정을 드러냅니다. 이제 자신의 종들과 그리고 자신의 아들 이제 요나단에게 다윗을 보기만 하면 무조건 사살하라, 무조건 죽이려 하고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사울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피하여 도망하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맙니다. 무려 15년 동안 다윗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공동의 적이 된 이후부터 이제 블레셋 땅 어느 곳과 그리고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는 이 사해 주변에 있는 10광야와 그리고 엔게디 광야에서 이제 도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도망자 생활을 하던 다윗에게 완벽하게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 기회는 앞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렸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다윗을 쫓던 사울이 이제 용변이 마려워 용변을 보기 위해서 한 동굴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는데 때마침 다윗과 그 일행이 그 동굴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자, 자신을 호위하던 3,000명의 군사들을 뒤로하고 이 사울왕은 홀로 용변을 보는 중에 다윗의 종들이 말하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의 옷자락만 베어서 살려내 보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은 다윗 앞에서 소리 높이 울었다고 성경은 증거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다윗 너는 나를 선대함으로 너는 나보다 의롭더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사울의 칭찬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행한 일로 말미암아 사울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24장 20절과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견고히 설 것을 아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 이 다윗은 자기의 적을 죽여서 이제 자유와 여러분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자신은 버렸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자신의 원수를 통하여 어떤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내가 왕이 될 것이다. 이 나라가 내 손에 견고하게 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게 되었던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때 사울왕은 시간이 지나자 다시 마음이 완악해지고 또 이제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두 번째 다윗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 기회는 사무엘상 26장에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십광야 하길라산에 숨어 있다고 하는 첩보를 제보를 받은 사울은 3,000명의 군인을 이끌고 이제 다윗을 잡으러 찾아갔습니다. 밤이 되자 사울은 이 진영 가운데에서 홀로 누워 자고 있었고 나머지 3,000명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동그랗게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 다윗은 여러분 앞으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될 아비새 두 사람이 함께 이제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이제 아비새와 다윗은 사울과 독대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 아비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창을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감쪽같이 완벽하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다시 한번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마음만 먹고 다윗이 명령만 내리면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자신을 괴롭히는 여러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회가 왔다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한두 달도 아니고 무려 15년이나 다윗을 쫓아다녔던 사울입니다.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이에요. 다윗을 원수 삼았던 사울이에요. 지긋지긋하게 다윗을 괴롭혔던 사울입니다. 만약 이 상황이 여러분에게 동일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여러분의 대적과 원수가 이제 여러분 발 앞에 여러분 손 앞에서 한순간에 여러분 말만 떨어지면 여러분이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4학년 이제 새 학기가 되어지고 이제 학교 개학하기 전에 제가 5일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제가 기억나는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이 뭐였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 그때 당시 제가 저 익산에 있는 지금은 이리 비전교회라고는 그 교회 부교육자로 사역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통학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자동차 한 대만 주세요라고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이제 저 이번 1년만 공부하면 대학원에 가야 되는데 목사 되기 싫어요. 저 음악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세요. 금식하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개학을 하게 됩니다. 3학년 말에 제가 이제 4학년이 되어지면 졸업준비 위원장으로서 우리 선배들에게 위임을 받았어요. 졸업준비 위원장 하는 일은 앨범을 만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각과의 이제 이 대표되는 사람들과 함께 전체 앨범을 만드는데 그것을 진행하는 그런 일을 맡았는데요. 그것을 이제 이 사업을 하게 되어진 사진관 사장님이 어떻게 아셨는지 자신의 오래된 중고차를 저에게 주셔서 첫 번째 기도는 응답이 되었어요. 자, 학교에 개학을 하고 이제 체프를 드립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나오는데 어느 뒤에서 여러분 헌팅이라고 그러죠. 길거리 캐스팅이라고 그러죠. 제가 어느 분에게 불리움을 당했어요. 저기요 잠깐만요. 근데 여자 목소리예요. 뒤를 돌아보니 저희 1년 후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에요. 1년 후배였어요. 저를 부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제가 당신의 첫사랑과 닮았다는 이유였어요. 우리 아내에게도 처음 하는 이야기.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이미 결혼을 한 이분이었어요. 우리 2년 선배님과 결혼하여서 미국에서 선배님 이제 박사 학위를 받는 중에 같이 가서 이제 도움을 주시다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서 이분은 피아노 학과에 음악과 피아노 학과였는데 한국에 들어와 학위를 마치고 돌아가려고 이제 마침 그 학기에 처음 다시 복학을 했어요. 그분도 저처럼 첫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제가 그분의 그 후배님의 첫사랑과 닮았다는 이유로 제가 불렸어요. 저는 그런 잠깐 이야기하는 중에 제 머릿속에 하나님이 제가 금식한 기도에 응답을 주시나 보다. 왜냐하면 저는 음악을 하고 싶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혹시 제가 성악을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 하는 이야기가 너무나 잘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성악교 교수님을 소개시켜드리고 제 친구들을 소개시켜드리겠어요. 그래서 성악교 교수님을 소개받고 발성과 발음을 교정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2명의 후배를 소개를 받아서 정말 한 학기 동안 은혜롭게 열심히 이제 편입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교수님도 저에게 그분이 연세대학교 이제 강의를 나가시는 분이었는데 조금만 연습하면 준비하면 충분히 이제 편입이 가능하다고는 희망을 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나날이 여러분들 이제 이 학교를 졸업하면 나는 이제 음악학도가 될 것이라는 꿈에 부풀어서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학기 9월 달에 되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 저희 아버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시골에 아버님이 부여 계셨는데 홍성에 할아버지가 살고 계셨거든요. 할아버지가 몸이 아프시다 하여 주말에 할아버지를 뵙고 부여 가시던 길에 그만 대천에서 정면 등교를 하셨어요. 아버님이 토요일날 사고 나셨는데 저는 이제 주일날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제가 아버지를 뵈었던 날은 월요일 날이었어요. 근데 제가 월요일날 아버지를 뵀는데 이미 그 당시에 제 동생 엄집사가 군대에 있었는데요. 군대에서 나와서 사고 처리를 다 하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는 첫째 아들인데 아버지가 사고 났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는 그런 자괴감을 가지고 이제 월요일날 아버지의 병원을 찾아갔어요. 갔더니 아버지가 이제 머리에 이 유리 파편이 박히시고 얼굴이 많이 부어 있으셨는데 제가 들어가자마자 병실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시면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들, 빨리 학교 가라. 나는 네가 나를 간호하고 나를 문병하는 것보다 네가 빨리 졸업하여 목사가 되는 걸 원한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병실도 가지 못하고 버스를 타고 대천에서부터 천안까지 오게 되었어요. 다시 일주일간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내가 음악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아버님 말씀대로 내가 다시 이어서 신학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저는 그때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선명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던 것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버지를 사고 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저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길거리 헌팅을 허락하셨구나. 제가 최근에 기독장병 구국성회라고 하는 그 집회에서 설교하셨던 이 강은도 목사님의 말씀 중에 기억나는 말씀이 있었어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오 마이 갓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할 만큼 정확하고 분명하게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마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어사시는 말씀이 why?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긴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고 감동이 왔어요. 제가 처음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계약하자마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듯 하였어요. 제가 그렇게 바라던 자동차도 비록 오래된 구형 여러분들 자가용이었지만 그 자동차도 허락해 주셨어요. 제가 원하는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 저에게 어떤 분이 다가와 제가 원했던 공부를 할 수 있는 큰 도움을 주었어요. 저는 그것이 응답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에게 아비새는 뭐라 이야기합니까? 왕이시여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주신 기회입니다. 두 번도 필요 없습니다. 내 칼을 뽑아 이 사람의 심장에 난 한 번만 내려 꽂으면 이 사람은 죽을 수 있사오니 나에게 명령만 내려달라고 그럴 때 다윗은 여러분들 그를 죽이려 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다윗은 사울에게 이 관용을 베풀어 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사무엘상 2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10절 말씀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은 날에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11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다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고백 속에는 다윗의 말 속에는 여러분 무엇이 있어요?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원수이고 적이었던 사울은 나에게는 비록 인간적으로는 원수이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기름 부어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없다.
그것은 나와 너에게 큰 죄가 되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를 죽이지 말고 그의 창과 그의 머리 곁에 있는 물병만 가지고 가자. 그렇게 다윗이 말을 한 것입니다. 다윗에게 사울은 자신의 원수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다윗에게 찾은 두 번의 절호의 기회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윗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다윗은 믿음으로 여러분들 사울의 창과 그의 물병만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에게 완벽한 기회가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나의 원수, 나의 대적, 나를 죽이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내가 원수를 갚을 수 있고 내가 한 방 먹일 수 있고 내가 정말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저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 생각할 때에 오늘 이 사울의 고백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은 때로는 용맹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때로는 뒤도 안 돌아보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원수, 여러분들 그의 원수는 오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 그리고 그의 적들 뿐이었어요. 그들 앞에서는 다윗은 용전 못되었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을 죽이는 일에는 관용을 베풀어 여러분 그를 살려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또 알게 되었던 사울은 이렇게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6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26장 2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 없나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자신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비로소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정으로 사과하며 회개하기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6장 25절 말씀에 사울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제 다윗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 다윗아라고 이야기해요.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고 다윗과 사울은 각자 자기의 길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24장에서 다윗이 여러분의 굴 속에서 그를 살려주었을 때는 사울이 살림맞고 난 다음에 깨닫지 못하고 또다시 죽이려고 했지만 사울왕은 두 번이나 다윗이 자기에게 관대함, 관용을 베풀었음을 깨달았을 때 그때부터 사울은 다시는 다윗을 죽이려 하지 않았어요. 후에 또다시 다윗이 발견되어집니다. 어딘가에서 다윗이 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사울이 행동을 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상 27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이후로 사울은 다시는 다윗을 죽이려 하지를 않았다. 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관대하면 여러분이 관용을 베풀어주면 비록 여러분의 원수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원수에게 관용을 베풀어주면 그 원수가 여러분의 그 관대함을 받아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으로 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준다면 그 사람도 깨닫고 그 사람도 회개하고 더 나아가 그 사람도 여러분에게 복을 빌어주고 여러분이 잘 될 수 있는 도움이 되게 될 줄로 믿으시고 오늘 본문 첫 번째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또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심지어 내가 도저히 관용을 베풀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꿈역의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본문의 말씀 속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배울 교훈은 무엇이냐면 리더는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반드시 관대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 도저히 그가 사울을 살릴 수 없는 여러분 자신이 도망자 자신도 피해자 피하고 고통받는 그 자리에서도 다윗은 사울 왕에게 그 왕에게 관용을 베풀었는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바라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여러분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이 관용을 관대함을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게 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밑에 있던 시바를 불러서
사울의 가족 중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물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은총이 바로 관용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관대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베푼다면 그것이 바로 관용이며 관대함인데, 우리가 베푸는 행위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은총을 나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때가 되었을 때 다윗처럼 우리도 여러분들 주저하지 말고 우리도 베풀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바가 시작.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바는 사울 왕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의 사람에게 묻습니다. 사울의 가족 중에 아직도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처럼 헤로된 왕은 몰락한 왕가의 가족들을 다 찾아서 그 사람들을 숙청하죠. 왜냐하면 반란의 불씨를 제거하고 여러분 자신의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 자기가 알지 못하는 이 사울의 가족 중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가, 사울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의 시종을 불러서 사울 왕에게 묻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이 왜 이 여러분들 시바를 통하여 사울 왕의 가족이 남아있는가 물어보았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은 사울 왕이 죽기 전에 사울 왕에게 자기의 가축을 지켜줄 것을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는 다윗은 자기가 도망할 때 자기를 도와준, 자기에게 관대함을 베풀어준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요나단의 모든 자녀와 가족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언약을 맺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8장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은 다윗을 살려준 것만이 아니라 무엇하였습니까? 자신의 군복도 칼도 활도 모든 무기도 다윗에게 주어서 다윗이 살 수 있도록 길러 주었어요. 왜였을까요?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처럼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여 다윗과 함께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이 언약이란 말은 최초의 창세기 6장 18절에서부터 비롯되어졌는데요. 이 언약이란 말은 자르다, 끊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위반할 때는 죽음과 그리고 관계의 단절이 따르게 되어지는데, 이 언약의 최초의 관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주셨을 때 이것이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징표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에 다윗이 요나단과 언약을 맺을 때에는 여러분 이것은 목숨 걸고 지킬 것이라고는 두 사람의 약속이었던 것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나라를 태평성대하게 하고 그리고 국력을 향상한 이후에 다윗은 자신의 정적이 될 수도 있었던 여러분들 이 사울의 집안의 사람을 찾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윗은 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 줍니다. 무비보셋에게 그가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여러분들 축복과 또 여러분들 편리함과 그가 빼앗기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번 사무엘하 본문 말씀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9장 4절과 5절 말씀 읽어보시면서 한 사람의 이름에 한번 집중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5절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끝날 때까지 이 마길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꼭 기억해 보시길 바라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관용을 베풀어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도 분명히 반드시 우리가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될 이유가 여러분 이 마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풀려지게
되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마길의 집에 숨어 있는 여러분 사울의 손자 다윗은 그를 데려와 자기의 궁으로 데려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그에게 어떤 관용을 베풀어 주느냐면 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빼앗겼던 잃었던 신용을 여러분은 그의 어떤 그 세상 속에서의 그 사람의 어떤 위치를 회복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사울의 손자라고 하는 그 사람의 위치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다윗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울왕의 시바가 관리했던 사울왕의 모든 재산을 다시 회복시켜서 이제 여러분들 무비보셋에게 돌려주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때 무비보셋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본문의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자, 보십시오. 무비보셋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나는 죽은 개와 같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들, 희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울의 손자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어지면 언제든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은 숨도 쉬고 살 수도 없었던 상황 속에서 다윗에 베풀어준 이 관대함을 통하여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나를 돌보시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금영의 모든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마음, 이런 자기 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는 사업에 실패하고, 나는 인생에 실패하고, 나는 진로에 실패하고, 나는 인간관계에 실패하고, 나는 물질관계에 실패하고, 나는 건강에서 실패하고, 모든 것에 있어서 마치 죽은 개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낙심하며 절망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겐 누군가의 여러분 따스한 손길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모두가 잊었고 잊혀져야 될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었을 때 얼마나 그의 마음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감동을 주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들 따지고 계산하고 잘잘못과 이치에 대해서 분명한 것도 필요하지만 오늘 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의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으로 관용을 베풀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관용은 자신의 베품으로 끝났을까요?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관대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반드시 도움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관대함은, 관용은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베풀었을 때 관용을 베품 받은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필요할 때 나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잘 될 때도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이 실타래에 풀려나가듯 우리가 메이고 막혔던 것들이 어느 순간쯤 되어지면 정말 너무나 신기하게 잘 일이 풀려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때로는 그것이 막혀서 어느 것 하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답답한 상황에 우리가 처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를 대비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여러분들 부강대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는 태평생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대신하여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고 구테타를 일으키게 되어진 것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신하들과 함께 자신의 왕궁을 버리고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이 여러분들 당도한 곳은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을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을까요? 사무엘하 17장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아까 제가 주의 깊게 관심 있게 보라 했던 인물이 여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17장 27절에서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7절 말씀부터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아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멜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실레가 침상과 대하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여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자, 다윗 왕이 아들을 피하여 여러분 이제 마하나임에 도망하여 왔을 때 얼마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들도 우리가 힘들 때 더 배고프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마음이 얼마나 허전했을까요? 그때 다윗을 도왔던 세 사람의 이름이 오늘 여러분 소개되어져 있는 첫 번째 사람은 여러분들 소비라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마길이라는 사람이었고 세 번째 사람은 여러분들 바실레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신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 먹을 것을 내다가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내어주게 되어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길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주목하여 보라고요. 마길은 누구였습니까? 사울의 손자. 여러분들 알려지게 되어지면 발각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잡혀가고 여러분들 이제 죽길 수밖에 없었던 다리를 저렸던 참 불쌍한 사람, 여러분들 이 사람을 집에서 보호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마길이었어요. 마길은 뭘 알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이 사람은 분명히 죽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무비보셋은 다윗이 찾아서 죽일 줄 알았는데 다윗은 무비보셋을 찾아서 죽인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어요. 자기 집에서 같이 겸상하게 하였어요. 빼앗겼던 모든 재산을 그에게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시바라고 하는 사울왕의 종을 이제 무비보셋의 종으로 삼아주어서 그에게 이 관대함을 베풀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 이 마길이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마길과 다윗은 일면이식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마길은 뭘 알게 된 거예요? 다윗은 참 좋은 사람이구나. 참 선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자기의 정적이 될 수 있는 사람도 관대한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았기에 훗날 시간이 지나서 이제 다윗이 아들에게 쫓기며 도망자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마길은 자신의 집에 있는 모든 먹을 것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베풀어주고 다윗에게 관용을 관대함을 베풀어서 위기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이 된 사람이 바로 이 마길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성품과 우리의 신앙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관대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남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나에게 있는 권리와 의무를 우리가 포기하면서까지 그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용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기 왕이 되었을 때 무비보셋에게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여러분 선한 행위를 베풀어 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울왕에게 쫓길 때에 자신의 원수였던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왕을 두 번이나 살려주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이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고 때가 되었을 때 또 다른 마길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다윗을 돕게 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시죠? 요즘 세상에 나 한 사람 우리 한 가족 살기도 너무나 벅차고 어려운 각박하고 척박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을 돌아본다는 것,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하고 관대한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는 버겁고 우리가 그 일 하기에는 힘든 그런 세상에 살고 있으나 하나님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그 보좌를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와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고 한 나라의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앞전에 다윗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줍니다. 도망자라 할지라도 곤고하고 피폐하고 쫓기는 15년의 인생 속에 산다 할지라도 그는 지금 광야에서 동굴 속에서 하루도 알 수 없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이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 때가 되었을 때 그 자리에서 주저하지 않고 사울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살려주었고 그에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하였을 때 훗날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쫓김당하여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이 마길이라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다윗을 잘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 마길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윗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언제 어느 자리에 있을 줄 모르는 거예요. 어떤 때는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큰 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낮은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천한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천대받을 때도 우리는 분명히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어느 때이든지 우리 마음은 여유로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힘들다고 그래서 나만 생각하고 힘들다고 그래서 우리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남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 심지어 내 원수까지 돌아볼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뿐만 아니라 베풀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관대하시다면 분명히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은혜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날이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오게 될 줄로 믿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관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